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저녁에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변에 앉은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밝은 얼굴로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니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으니 우리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네덜란드에 한판 메이에렌이라고 하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화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술을 공부하고 작품을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커리어를 쌓아가는데 이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미술 평론가들이 그렇게 혹평을 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이에렌의 작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에렌이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술계에 뭔가 한 방 먹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게 되는데 어떤 마음을 먹게 되냐면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따라해서 모작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보자. 그리고 사람들이 이 위조 작품이 진품인 줄 알 정도로 착각하게 만들자. 그리고 짠! 이거 가짜였지롱. 이렇게 약 올리면서 이 미술계의 위선을 고발하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이에렌이 막상 그 위조 작품을 그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자기가 이 모작을 만들어냈는데 엄청난 천재적인 재능이 있던 거예요. 특히 자신과 같은 이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들의 그림을 따라해 보니까 이건 전문가들조차 어떤 게 진품이고 어떤 게 위작인지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메이에렌이 그렇게 이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위작을 만들고 위작이었음을 밝히면서 미술계의 위선을 고발하는 그런 차원에서 약간 복수심으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잘 되니까 나에게 엄청난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니까 이제 이걸로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메이에렌이 위작을 본격적으로 그리고 팔기 시작하는데 1938년부터 1942년까지 5년 동안 6개의 작품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해에 가장 비싸게 거래된 작품으로 꼽힐 정도로 엄청나게 이 메이에렌이 돈을 버는 겁니다. 그 해에 가장 비싸게 이 위작을 산 사람이 누구였냐면 히틀러의 오른팔이었던 헤르만 괴링이라고 하는 군인이었습니다. 가장 비싸게 돈을 주고 이 위작을 사들였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2차 세계대전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거래를 막 하면서 정산을 잘 하지 못했을 환경에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 메이에렌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그동안의 수익을 정산하려고 쭉 본 겁니다. 봤더니 가장 비싼 돈을 주고 그림을 샀던 괴링이 메이에렌의 그림을 살 때 지불했던 돈을 보니까 그 돈 역시 위조 지폐였던 거예요. 위조 작품을 위조 지폐에 판 겁니다. 메이에렌의 이 참 삶을 보면서 어떤 측면에서 보든 굉장히 재능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대단히 재능이 뛰어났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재능 때문에 다 밝혀지고 징역을 살게 되고 그리고 질병까지 얻어서 누구의 간호도 받지 못한 채 쓸쓸하게 죽어갔던 참 비운의 인물이 되었던 거죠. 아마 메이에렌이 이 위작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재능이 있었다는 게 발견됐을 때 주변에서는 이 메이에렌 엄청 칭찬했을 거예요. 엄청 칭송했을 겁니다. 재능을 보면서 부러워했을 겁니다. 너 진짜 복 받았다. 어떻게 그런 재능이 너에게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칭송했을 겁니다. 메이에렌은 맞아요. 재능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재능을 뒤틀리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참 잘못된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무리는 처참하게 되었던 것이죠. 세상에는 이렇게 우리의 안전과 내일을 보장해 줄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재능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의 크기를 키우면 성공이 보장될 것이고 나에게 있어서 무언가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매력으로 사람들을 사들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돈을 잘 굴리면 내일이 보장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식을 한번 했더니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서 여기저기 단타 주식들을 하기 시작하고 인맥을 잘 쌓으면 삶의 기반이 단단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내일을 보장해 줄 것만 같은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여러 이 실패의 케이스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외에는 단 하나도 내일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무슨 말씀이에요? 아론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아론의 축복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진정으로 우리의 내일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머금은 사람은 늘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너무나 유명한 아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세요. 모세야,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축복할 때에는 이렇게 축복하도록 해라.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그리고 아론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대제사장입니다. 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하면서 알려주시는 그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24절에서 26절 말씀 화면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읽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걸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 좀 복 달라고 조른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먼저 모세와 아론들을 불러서 시키는 겁니다. 나의 이 복을 원하는 마음을 좀 전해라.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욥의 말씀을 묵상하죠.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욥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더 도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을 때 빨리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는 그 메시지를 담은 징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성품은 저와 여러분이 복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는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복받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있는 동역자를 대할 때 소중하게 대해야 될까요? 막 대해도 될까요?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이분을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의 손 아래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세상이 규정한 복의 그 의미 사이에는 아주 큰 갭이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복이 복인 줄 알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가 그 복이 하나님의 복인지를 모르고 내가 원하는 모습에만 나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기 원하신다면서요. 근데 지체되고 있잖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신앙의 결론을 우리가 먼저 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복과 세상이 규정하는 복은 여러분 다르죠. 다릅니다. 먼저 무엇이 다르냐? 진정한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의 초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복의 초점은 나입니다. 내가 복을 받는 거니까 내 생각대로 됐어야지, 내가 잘 돼야지, 내 모습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고 나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온 그 복이 나에게서만 머무르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나를 통해 주변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 그게 복의 초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주인으로 부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장점이나 은사나 나의 달란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더 살만하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어떤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여유롭게 통과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이 여유롭게 통과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손 잡아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면 이 물질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이 물질이 없어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각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흘려보내야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진정한 복으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애초에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복이 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바라보는 초점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 저는 정말 율법대로 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정말 어려움 중에서도 이 말씀 지키려고 부단히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한 거죠. 예수님, 제가 뭘 더 해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질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이 부자 청년이. 그런데 늘 부족함을 겪었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진정한 만족을 얻기 위한 그 영생을 구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 가진 거 나눠줘라.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부자 청년의 예상 답안과 완전히 달라요. 부자 청년이 그걸 포기 못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의 복과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복이 다른 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부자 청년은 이미 복 받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렇게 부자가 됐으니까 이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영적으로 부족함을 느끼죠.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뭘 더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는 이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 내가 돈이 많습니다. 이 돈 많은 것으로 뭐 하면 될까요? 내가 쳐놓은 바운더리 안에서 내 능력으로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는 거죠. 주님이 대답하신 겁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 너가 물질을 가져도 경험하지 못했던 영원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 나눠주고 날 따라오너라.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나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 그 축복의 권한이 흘러감으로 내가 누리는 영원한 만족, 그때 우리는 진정한 복을 경험할 수 있는데, 물질을 그거보다 더 큰 복으로 여겼던 이 부자 청년은 그걸 포기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만족의 복은 내가 무언가를 개선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맡겨주신 이 모든 복의 주권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 삶이 비로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주권의 차이입니다. 오늘 아론을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은 개인에게 지금 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선포하라고 주시는 복입니다. 뭔가요? 나의 복이 나의 복에서 끝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데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세상을 더 살만하게 만들 때, 그때 사용될 때 그게 진정한 복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 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 그 신앙 공동체에 이 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각 성도님들께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각각의 복이 여러분들의 중보와 헌신과 사랑의 언어와 자비의 행위와 따뜻한 미소를 통해 흘러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의 또 다른 차이는 지속성에 있습니다. 지속성. 우리 시편 1장 3절의 말씀을, 1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느님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느님마다 잘 될 것이다. 그 앞에 부분 다 생략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느님마다 잘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 시냇가에 심겨야 된다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여러분 살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안 되는 물들을 다 끌어모을 그 힘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물의 근원 옆에 이미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공급될 때마다 우리는 그 공급됨에 받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계절에 따라서 잎사귀가 푸르러지게 되고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사는 방법이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메마른 광야에 뿌리를 내린 나무의 모습은요, 어떤 몸부림을 쳐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곧 말라서 비틀어집니다. 세상에서 잠깐 나의 만족과 잠깐의 나의 유익을 위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세상에서 나의 내일을 지켜줄 것 같은, 그리고 세상에서 나에게 복을 줄 것만 같은 것에 의지하는 사람들, 세상에 나의 복을 구하는 사람들, 광야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곧 바닥을 보이게 되는 모습이죠. 근데 안타까운 건 이미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뿌리가 시냇가에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바람을 맞을 때 나는 복이 없어. 나는 뿌리를 내려서 지금 가지를 쭉쭉 뻗어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바람을 불어서 나를 흔들게 하는 거지? 그 바람 때문에 금방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긴 뿌리를 걷어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는 사람들. 내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이지만 바람 때문에 나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아니야 라고 내 인생의 결론을 먼저 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면 지금 거친 바람이 아무리 나에게 불어서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바람은 잠깐인 겁니다. 바람이 잠깐 불면 바람은 그 풍향에 따라서, 바람의 흐름에 따라서 지나가기 마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버티면 나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으며 분명히 열매를 맺을 때가 오거든요. 근데 그 바람에 힘들어서 뿌리를 옮겨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들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영원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바람의 때를 잘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그 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이라고 하는 게 성경적으로 정의되지 않으면 잠깐 나를 흔드는 바람과 시련과 고난 때문에 금방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견디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의미 없어 보이는 퍼즐 조각, 그 하나하나가 나의 삶에 쌓여갈 때 그 고통이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 마지막 퍼즐이 채워지는 그 순간에 하나의 작품이었음을 알게 될 때가 우리에게 있는데, 곧 있는데, 조금 힘들다는 이유로, 내 삶의 의미를 조금 찾기 힘들다는 이유로 뿌리를 내렸지만 열매를 맺기 전에 뿌리를 걷어버리게 되는 그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바라야 될 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아론의 축복 기도의 핵심입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는 겁니다. 고통 중에도, 풍랑 중에도, 폭풍 중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냥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만 있으면 이 영원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열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백성들을 이제 인구조사하고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아론을 통해서 복을 허락받을 때부터
이제부터 진짜 광야의 어려움은 시작입니다. 이제 진짜 배고플 거고요. 이제 진짜 힘들 거고요. 이제 진짜 덥고 추울 거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배고플 겁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기 직전에 이 아론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앞으로 너가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어려움이 많을 텐데 광야와 같은 삶에서 어려움이 올 때 이 말씀을 생각해라. 이 약속을 붙들고 있어라. 너가 가만히 있어도 그 길을 묵묵히 걷기만 하면 너에게 복 주기를 내가 원한다.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너를 입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안전은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 광야에서도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계속 유효하고 있잖아요. 나의 안전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내가 누구의 손 안에 있는가, 여기에 내 안전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25절에서 26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이시어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빕니다. 아멘. 광야를 걸을 때에는 우리의 표정은 찡그린 표정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울거나 슬픈 표정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만큼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 내가 너희를 향해 여전히 밝은 얼굴로 비출 것이다.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너희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언제나 어느 때나 나에게 밝은 얼굴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미소를 나에게 비추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그 현실의 한계를 완전하게 넘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4부 예배 때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에 이 미션을 주실 때 설계도를 주시잖아요. 근데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설계도를 보면은 창문이 딱 하나 있었어요. 창문이 어디에 있었냐면 벽에 있지 않고 하늘에 창문이 하나 뚫려 있는 그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방주의 미션을 허락하실 때 홍수가 시작될 거라고 말씀하셨지 언제 끝날 거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방주를 만들어서 하늘에만 창문을 하나 뚫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노아의 방주에 벽에 창문이 뚫려 있었다면 노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계속해서 물이 차오르고 평소에 같이 지내던 사람들이 그 물에 잠겨가고 있으며 내가 밟았던 그 동네, 내가 놀았던 그 동네가 물에 다 잠겨가고 있는 그 모습들, 노아의 방주에 벌떼같이 달려드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시선 두지 말라고 기다리면서 하늘에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늘에만 창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려운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둬야 될 것, 우리의 마음을 의지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밝은 얼굴을 대하기 위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그 밝은 얼굴 바라보기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모든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광야가 끝납니다. 이제는 누가 먹여주지 않아도 스스로 나라를 개척하고 스스로 자신들의 규칙을 정하며 스스로 자급자족하면서 자기들의 나라를 세울 때가 곧 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의 때는 분명히 끝날 때가 옵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날들 언젠간 이해될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하루에 이해되지 않는 날들을 세팅하여 놓으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오늘 이 아론의 축복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은 얼굴로 대하시며 주시는 복은 평강, 샬롬,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열망이 담겨 있는 오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냥 원한다라고 번역되었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강렬한 그 원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원한다, 원한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터져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음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통장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월급이 입금되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다 며칠 뒤에 다시 계좌를 봐요. 아, 내 통장은 그냥 그 월급이 스쳐 지나가는 휴게소와 같은 곳이구나.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염려가 시작됩니다. 그 소망은 이제 두려움이 되는 거잖아요.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 주는 평안이 진짜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평안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게 세상의 복입니다. 100만 원이 있을 때는 100만 원만큼 기뻐요. 그런데 옆에를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200만 원이 있어요. 그때 내 평안이 사라지죠. 이제 여러분, 이게 평안인가요? 이건 평안 아니죠. 가짜 평안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평안은 가짜 평안일 확률이 높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평강은 환경과 상관없는 평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평강이 지배하는 평강, 그 값비싼 평강이 오늘 다시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장애물이 없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장애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키심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의 그 이스라엘 대열의 광야의 첫 발걸음을 시작하기 직전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아론의 축복, 그때 이 복을 허락하신 것은 앞으로 있을 광야에서의 그 배고픔의 시련, 전쟁의 시련, 관계의 시련, 온갖 만나는 그 어려움들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그 얼굴을 마주했을 때 다시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평강은 없어질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임을 믿기에 그 믿음 가지고 광야를 살아가라고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다 흔들립니다. 지금 뉴스를 틀면 마음 따뜻해지는 뉴스가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죽음과 멸망, 지구의 끝, 갈등, 죽임, 분노. 세상도 이렇게 흔들리고 우리의 영혼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날마다 우리를 향해 밝은 모습으로 미소를 짓고 계시는 주님의 얼굴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시냇가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그분이 다스리시는 세상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기에 이 우리의 오늘 하루하루는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의 단계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시냇가, 하나님께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교육부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켜줄 만한 것들 수만 가지에 노출이 될 겁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사역이 우리 남성교회에서 하는 모든 교회학교의 이 시절이 이 어린 자녀들을 향해 밝은 얼굴 비추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신앙의 선배님들, 먼저 경험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자녀들에게 닿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안이 새겨지는 여름 사역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대로 신앙을 이어주는 우리 남성교회 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지? 다 같이 겪는 어려움인데 어떻게 저렇게 소망을 맨날 이야기하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고 싶다 하는 그 평안의 전달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